안녕하십니까, 라이브TV입니다. 지난번 필수 질문들 1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때 당신은 왜 이 영상을 보는가 하는 하면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고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을 접하게 되는 경우 종교의 입문 하는 경우와 이유. 이 제목으로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다 한 번씩 생각을 하고 경험을 했었던, 그리고 지금은 포기했거나 다시 일반의 삶으로 살고 계시던, 아니면 지금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종교에 입문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기독교 성경으로 성경을 믿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인, 아까는 이제 그 필수 질문 1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거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병이 들어서 치료할 돈도 없고 돈이 있다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 돈을 버는 방법이 세상의 법과 각자 자기 양심의 법이 어기는 일이라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신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참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나마 나은 사람인데, 병이 들었고 돈으로 병을 치료할 여력은 있지만 현재의 의학으로는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어서 종교에 말하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고급스러운 고민이죠. 어떤 면에서 삶에서 한 번 또는 계속 드는 실패 속에서 더 이상 사람의 방법과 도움으로는 삶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랄까? 그래서 이제 종교에 한번 기대서 그 이유와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고요. 그분 중에 지금 말씀을 열심히 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항상 그 갈등이 있었던 거는 이후에 어찌됐든 병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낫지는 않더라고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말 맞다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답이 없죠. 기적이 아니면 답이 없는 분들. 이건 그런 경우고요. 문제는 이런 경우가 참 그 갈등이더라고요. 돈도 있고 어디 누가 고쳐준다 그러면 다 찾아가겠는데 근데 그걸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낫는데 나한테만 그게 안 낫는 경우가 있죠.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더더욱 심할 거고요. 삶에서 요거는 고급스러운 고민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를 당한 예거든요. 저는 이게 먼저였어요. 종교에 들어온 이유가 이거는 하긴 뭐 이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첫 번째는 저는 인간은 왜 사는가 뭐 이거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기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여기 보시면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성경을 알고 지금의 삶에서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요게 그 다음에 온 거죠. 삶에서 한 번 또는 계속되는 실패 속을 경험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뭐 못 고치는 병은 아니었는데 요 상황 치료 돈도 없고 그것만 생각하면 돈을 번다면 어떻게든지 병을 치료하게 산다면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이라 양심의 어긴이라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를 저는 복합적으로 당했죠. 이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있어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럴 여력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성경에서 병을 고친 예수와 그의 사도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기적을 믿는가 바라는가. 요거는 이제 결론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육신의 병은 뭐 그렇게 안 된다면 포기했고, 또 이거는 뭐 근데 이게 사람이 육신의 병이 심하면 결국 자살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그걸 안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알고자 하는가. 요거거든요. 요 경우.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의 성경에서 사도들은 많이 받은 사람들의 기적, 요걸 바라는 거고요. 또는 마음의 평안, 요거거든요. 요 뒤에 믿는가, 바라는가, 뭐 대면족한데 말고, 뭐 만약에 사람가 결심을 하는가, 이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에 제가 얘기할 문제고, 처음은 다 요 범주에 있다는 거죠. 기적을 바라고.
또 기적을 바라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챗 GTP로 검색을 했습니다. 뭘 검색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 병든 자들을 치유한 경우를 종류별로 알려주고 성경 구절을 근거로 설명해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 이런 내용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이 실제로 성경에서 왜 여러분들이 이 종교로 들어오냐면 이것 때문이겠죠. 성경에서 병 고친 종류와 예를 들면 나병, 문둥병, 이게 지금 신구약, 구약, 신구약을 다 했는데 쭉 내가 같이 다뤘어요. 구약에도 치유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서 제가 이거를 다 총괄적으로 신구약을 다 합쳐서 병 고친 예들을 예시해달라. 그랬더니 지금 나병 치유, 구약에서는 나만 장군이 그런 일이 있었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7번째 문둥병이 깨끗해졌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뭐 나병이 나아졌고, 이런 예가 있고요. 그리고 참 기적적인 일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구약에 있었어요.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사건이 열왕기상 17장, 이건 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나중에 AI로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시더라도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린 것에 대한 성경 구절과 그 내용을 제시해달라 그러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어떤 식으로 죽은 자를 살렸는지,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중풍병이나 마비를 이렇게 회복시킨 경우도 있었고요. 시각적 맹인을 눈뜨게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앙에서도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된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산다 그래서 살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에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들 종교에 가는 겁니다. 종교에 가기 전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스스로 치유해 보려고도 하고,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의사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여러 방편으로 치유를 하다가 그게 다 이제 안 됐을 때 이제 결국 신을 믿지도 않았지만 이제 신을 믿어보려고 하고 신의 도움을 통해서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신을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이제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에 대한 경우를 이제 오늘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아까는 그 첫 번째 필수 질문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고, 하나님을 몰랐고 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는 이유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찾았던 이 성경 구절에서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치유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치유된 예를 성경 구절을 제시해서 알려줘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물어봤더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이 치유
혹은 생명회복, 재앙제거를 경험한 사례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오늘의 주제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뭐 기도를 하거나 간구를 해서 치유받는 거는 뭐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가 과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느냐? 안 한다 그러면 치유 안 해준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죠. 죽는 수밖에, 또는 고통 중에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굳이 말하면 기독교,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하는 얘기고, 뭐 다른 종교도 다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부처님을 빌어서 막 하고 이런 거니까. 아무튼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치유를 안 해준다. 그러면 오늘의 이 영상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도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기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깨달은 자나 또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보라,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치유된 사건이 이 나아만 장군, 이방 장군이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언약받기 민족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구약에 나오는 거고요. 신약에는 거라사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도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진뱅에 나온 것도 38년 된 병자, 이분도 이방인이었고, 열병의 나환자 중 아홉, 이분도 다 한 명 사마리만, 요거는 본문을 좀 봐야겠는데 요건 나중에 보면 되고, 아무튼 여기서 한 명만 돌아왔다는 게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 다 이방인인지는 모르겠고요. 말고라고 하는 기도, 그렇고 백부장의 종, 요거는 확실하게 이게 로마 군인의 종이니까 이방인이죠. 말고는 요게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병치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을 갖고 계시든지 병치유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치유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또 성경을 본 기억이 있어서, 이방 여자의 딸을 치유한 사건의 성경이 있거든요. 신약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더니 마태복음, 두로와 시브돈 지방에서 이방 지역인데 가나안의 여자가 있었는데, 가나안 여자 자기 딸을 구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자녀들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얘기하고, 개들은 이방인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게 주인은 이제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비유한 거겠죠. 여자 입장에서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소원대로 되리라. 요게 참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겉의 얘기입니다.
성경의 영적인 의미는 나중에 하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해서 딸이 치유를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벌써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게 포인트예요. 내 믿음.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그 다음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가 바라는가 내용으로 살아갈 결심을 할 것인가. 만약에 아까 여러분 확인하셨지만 이거를 예를 들면 살아갈 결심을 할 것인가 그러면 아까 그 10명의 문둥병자 있나요?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가 참 의미가 있네요. 사마리아 여인도 물가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 또 강도 만난 자에 나올 때 그 강도 당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사마리아인. 사마리아가 성경에서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이건 나중, 지금 문제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결심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하면서 10명이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는 중에 병이 나와서 한 사람이 깨닫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경우 주님으로 돌아왔죠. 나중에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적 대제사장. 주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할 때 이쪽은 땅의 제사장.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을 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단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 제사장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다. 나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인지 그것도 나중에 뭐 영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 결심할 것인가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으로 좀 분류하면 되겠고, 믿는가 얘기할 때는 아까 여기 보셨듯이 여기요. 내 믿음이 크도다. 요거죠, 요거.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 때문에 여자의 딸이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기적을 믿는가 바라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방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병을 치유를 받는다. 성경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병, 아까 같이 병 들고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치유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지금 이게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지는지는 이분들이 알겠죠. 아무튼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성경에서 병을 고친 예수와 그의 사도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의 기적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했을 때 영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얘기한 보이는 얘기로는 이 어머니가 자기의 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마음으로 절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세상의 의사한테 가도 세상 의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치유해 놓고 여러분의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에서 벗어나거나 그런 병을 유발한 일을 계속하게 되면 또 걸린다고 하면 그 생활 반복하면 또 걸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쪽도 겉의 세상의 병도 고치고 나면 그 원인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쳤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서는 설사 이것 때문에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육신의 병은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알고자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반이라도 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런 효과를 못 보는 게 성경적으로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 보십시오. 이 나아만 장군 여기 보면 나병 환자 그리고 또 그 제가 알기로는 지붕을 뚫고 온 병자 사건이 있어요. 자, 이 사건 나 보죠. 자, 여기 보면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이 그들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 이 네 사람하니까 이게 사복음서이기네. 예수께로 올 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이게 영적인 얘기인데 나중에 하죠. 그래도 잠깐 할까요? 네 사람이라면 마태 이게 들리는 분이 진짜 있으면 좋겠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이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 결국 이 중풍병자가 나죠. 이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또 천국은 침례 요한의 때가 침노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도 생각나네요.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라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겠죠.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 네 사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들의 믿음이 이 내용이잖아요. 내용. 이게 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환자가 치유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서 핵심은 요거였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까 그 여자는 여자여 네 딸에 대한 너의 믿음을 보고 부자의 상에서도 떨어진 걸 먹습니다. 개들도 거기서 먹습니다 하는 그 믿음.
여기서는 그들의 믿음. 이게 지금 표면적인 얘기를 통해서 먼저 그걸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적으로, 말씀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가 설명드린 거거든요. 저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제 말이 이해되시는 분이 저와 그 부분만큼은 저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여기로 올라오면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다 설명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에서 정말 바라고 있다면 저는 모르죠. 제 경험도 있지만 그 경험을 지금 얘기하기 싫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믿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결과가 난 사람이 있으면 난 대로 깨달음을 주실 거고, 낳지 못했다면 내가 믿었던 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그 믿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믿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되고, 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성경은. 믿음이 뭔가? 이게 문제죠.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또는 만약 그 믿음이 내가 믿는 그 우리가 말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믿음이었다면 다 낫겠죠.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 믿음이었다면. 내용이 어떻든 나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할 걸 믿어. 라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내 믿음, 감정의 믿음, 이런 믿음이었다면 다 낫겠죠. 근데 그 믿음으로 많이 낫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성경이 말한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그 믿음이었다면 나야 되는데 안 낳고 어떤 사람 낳으면 그 사람들 나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병은 치유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도 생각을 해봤고 그렇게 행동을 해봤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부분만 따로 다룰 때 하고요.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질문들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성경을 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좀 돌아보고 정한 다음에 이 종교에 입문하셔도 늦지 않다. 그런 것 없이 해서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는 여기는 제목만 얘기하고 이 영상은 또 따로 만들겠습니다.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성경을 알고 이 지금의 삶에서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 이건 병도 아니고 그냥 인생에서 한 번씩 오는 사춘기 때 그 자기가 왜 사는지에 대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올 때 이게 좀 심해지고 가볍게 넘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성경으로 종교로 입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도 나중에 다음 영상, 세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제가 속 시원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게 아닌 영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거는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거나 어느 모임에 참석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깊고 좀 체계적으로 해서 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상이 없고 혼자서 내가 생각해보고 해서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의 결심이 되고 다짐이 된다면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힘이 약하고 결론을 내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먼저 이 길을 간 사람들에게 영상이나 같이 대화하면서 내 생각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하려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스스로는 그게 힘이 약해서 잠시 생각했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현실로 돌아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 길을 가기로 마음 먹고 상당 기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영상을 만든 것들은 이 필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갖는 시간을 가져서 마음의 결단이라도 다짐을 하고 시작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 번째, 일반적인 경우에 인생에서 오는, 한 번쯤 인생에서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뭐 청년기, 과도기 때 자기 존재성에 대한 의문 한 번씩 오거든요. 그건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마지막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 이미 생각했던 얘기, 그러나 좀 정리가 안 돼서 생각하다 말았던 생각을 한번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얘기를 뭐 배경음악으로 듣는 것처럼 제가 한 얘기를 그냥 너무 잘하는 얘기시니까요. 한번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다져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